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제때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시간 관리를 매우 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영적 태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근면하고 또 부지런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그때그때 잘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청지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청지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실행 계획과 그리고 자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지를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35절 이하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하면 흔히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만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종말의 시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말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종말이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시작된 후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느 시대에 종말이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어떤 집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에 그 밤중에 어느 시간에 오더라도 그 주인이 돌아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고 깨어있는 자, 그 종들은 참 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밤 2경에나 3경에 오더라도 그 시간에 깨어있는 종들은 매우 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결혼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약혼을 정혼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정혼을 합니다. 이 지참금을 지출하고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이 약혼 기간, 정혼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신랑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처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 후에 살아갈 집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해주면은 이 신랑이 다시 신부 집으로 데려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데려오는 시간이 대개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 때에 신랑 집에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항상 일몰 후에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오후 6시 정도 시작을 해서
밤 10시나 12시 정도에 이 결혼 예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 7일 정도 결혼 잔치, 혼인 예식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주인이 이 잔치 자리에 찾아간 겁니다. 그것이 당일날 결혼식 날인지 아니면 결혼식이 있은 후에 한 7일 정도 되는 이 잔치 자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개는 이 잔치 자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밤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밤 2경이나 4경이나 3경이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식의 시간으로 의하면은 밤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시간, 밤 3경은 이 12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 9시부터 새벽 3시는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매우 피곤한 시간입니다. 이 종들도 그 피곤함이 있겠죠. 그런데 자기 집 주인이 어느 때에 돌아오더라도 그것이 2경이 되든 3경이 되든 어느 때에 돌아오더라도 깨어있다면 그 종들은 굉장히 복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왜 복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종들이 주인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이 들어와서 오히려 종들을 맞아주고 그 종들을 대우해주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 주인이 종들을 수종을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주인에게 수종을 드려야 하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수고한 종들을 위해서 수종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어떤 종 문화, 노예 문화에서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연히 종이 주인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례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수고한 종들이 있다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주인이 종들을 섬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진정한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인자는 이 땅에 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성만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건 종이 하는 일인데 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 섬김의 절정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살려내는 그 섬김을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수고한 종들을 맞아주고 환대해주고 안아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종들이 복되겠습니까? 복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복된 사람은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환대를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아무에게나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 자, 그렇다면 이 종들이 준비하고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가? 그냥 깨어만 있고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멍 때리면서 기다리면 그것이 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가?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는 우리 제자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중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직설적 대답을 피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앞에도 복 있는 사람을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자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덧붙입니다. 어떤 종이 이제 굉장히 복이 있냐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이 청지기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종이 굉장히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청지기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는 그 당시에 어떤 종 문화에서 종의 상태일 수도 있고 종의 상태를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집안의 재정 관리도 하고 인사 관리도 합니다. 이 인사와 재무 관리 두 가지를 다 하는 이 경영인 매니저가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것을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청지기가 관리할 대상들은 누구냐면 그 집안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살림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인은 그 오이코노모스에게 맡깁니다. 그 오이코노모스가 처음에는 노예로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지혜롭다면 그를 해방시켜줘서 이 청지기로 삼아서 그 청지기는 그 집안을 이제 맡을 수 있도록 총무 역할을 이 주인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예를 들어서 그 청지기에게 그 집안을 관리하도록 맡겨놓고 멀리 떠났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오는데 우리 주인은 더디 온다, 또 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을 때리고 또 그 종들이 좀 잘 먹고 살아야 하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 양식도 주지 않고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청지기는 매를 맞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3인칭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고 준비된 자, 그 사람이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문맥에서는 이 청지기는 사실은 제자들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제자랍시고 그렇게 그냥 한 번 제자는 그냥 영원히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뭐냐면 날마다 오늘이 바로 종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인이 어느 때 오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자, 때에 따라서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 종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청지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 그가 진짜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6절 이하를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자를 겨냥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많이 맞을 것이다. 제자는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게으름입니까? 무엇이 영적인 태만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태만이며 게으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5절을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지금 이 아주 악한 종들이죠. 이 악한 청지기들,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매우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수하에 있는 종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쾌락을 입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거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말 부지런하게 나쁜 일에 열심을 내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태만이며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그 청지기 수하에 있는 종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쾌락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쾌락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는 그 열정적인 삶, 이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데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시간 관리의 2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진정한 목표, 그 소망, 그건 뭐냐면 주인이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목표의식입니다. 시간 관리의 3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 목표의식이 있다면 하루하루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자, 이 소망이 있는 자,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는 현재의 삶을 매우 아주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1년 단위, 때로는 한 달 단위, 때로는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목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를 규모 있게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시간 관리의 마지막 원리는 성실의 자세입니다. 깨어 있으되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내일로 미루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이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진상하며 보고할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삶, 성실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똑바로 하고 또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며 그 목표에 따른 시간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온다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신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한데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들을 정말 규모 있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방탕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규모 있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를 칭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환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